지난 주 하나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강해를 하면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작은 계시록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신지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성경의 전체가 전부 되어진 일을 말씀해 오다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말씀을 해요. 종말이라는 세상 끝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작은 계시록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장 이 재난장이 끝나고 25장이 시작되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 가지의 첫 번째,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비유는 열처녀에 대한 비유예요. 처녀가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 5은 슬기로운 처녀고 5은 미련한 처녀다.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기를. 그런데 이 열처녀의 미련하고 슬기로운 처녀를 구별하는 것은 준비되어 있는 것. 열처녀는 준비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설명을 쭉 하는데 이제 중동 땅의 내용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금 5월쯤 되니까 이 중동은 지금 팔레스틴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지난번에 인도 콜카타 갔는데 그건 뭐 중동도 아니지만 인도 그쪽에도 5월, 6월쯤 되면 습시가 50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50도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중동 땅은 지금 예수님 오신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동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팔레스틴은 이 중동 지역은 너무나 덥기 때문에 낮에는 잠을 잡니다. 12시부터 오후 2시, 어떨 때 긴 데는 오후 3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요. 왜? 너무 더우니까 밖에 나가서 시간을 돌아다니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낮에 다니는 사람은 긴박한 사람이나 아니면 안 가면 안 될 때 낮에 가는 거지. 낮에는 다 쉬는 거예요. 은행도 쉬고 관공서도 쉬고 잠자는 시간이 오침 시간. 그러니까 아침에 서늘할 때 오후가 끝나고 해가 지면 이들은 밤 문화가 발전돼 있어요. 밤에 이제 모든 걸 한다고요. 그러니까 혼인잔치도 밤에 일어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 사람들 중에 혼인 이제 잔치하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 그 시대의 풍속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도 보통 이제 해가 지면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해가 사막이니까 지방이니까 뉘엿뉘엿하게 한 8시 그러면 이제 9시, 10시, 11시, 12시 막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졸리워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한 처녀는 혹시 늦게 올지 모르니까 그 준비를 이제 기름하고 등을 다 준비했다. 근데 이 한쪽 슬기로운 신부와 반대편에는 미련한 처녀는 등은 항상 어디로 가야 되니까 밤에 어두우니까 앞이 하나도 안 보니까 등을 들고 따라가야 되니까 등은 가지고 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늦게 오니까 이제 기다리다가 깜빡 졸았는데 신랑이 왔다 이러니까 자기 방에 있다가 자기 자리에 있다가 벌떡 일어났는데 깜깜한데 사방이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을 빨리 켜야 되는데 등불을 켜려니까 기름이 없다. 그러니까 옆에 쫓아가가 신부한테 다른 이 신부 친구한테 아니 내가 기름이 다 떨어져서 없어. 그러나 준비하고 있던 신부 친구 중에 하나도
지금 등을 들고 신랑을 따라가야 되는데 깜깜하면 넘어질 수도 있고 못 가니까 이거 따라가야 되는데 기름이 없으면 사든지 그렇게 하라고. 사러 갈 사이에 신랑이 가버리니까 따라가 버렸어요. 이걸 설명을 하시면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의 첫 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깨어있으라. 항상 내일 모레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깨어있으라. 아멘. 우리 삶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작은 계시록이라 하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항상 깨어있으라.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지금 여기 지금 전도사로 와서 6년째 있었던 이슬로 목사님이 지금 심장 수술을 했어요. 완전히 오픈을 했다. 그 지금 심장을 열었는데 너무 구멍이 큰 거예요. 막히지를 않는 거예요. 병원에서도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코모 걸어가지고 강제 호흡하는 에코모 걸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을 이제 열었다고. 혼자 뛰어야 돼요. 심장은 내가 심장을 뛰어라 한다고 심장이 뛰는 게 아니잖아요. 심장이 뛰는데 잘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제 페이스로 돌리면서 이거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빨리 회복이 되어서, 또 병원도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들이 토요일 주일은 쉬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날 이거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심장을 닫으면, 제대로 뛰면 닫으면 이제 퇴원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막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할게. 정말로 기도할게.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됩니다. 아직 할 일도 많고 어떻게 훈련받아 겨우 목사 돼서 이제 쓰임 시작하려는데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야 합니다. 지금 간절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수술 들어가기 직전에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이슬로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 거 믿고 편안하게 들어가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 우리 삶의 본질이 까마득한 것 같지만 언제 그날이 올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므로 너는 깨어있어라. 이게 열 처녀의 첫 번째 예수님 비유의 메시지예요. 두 번째, 이제 달란트 비유는 이따가 말씀을 다시 이 주예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양과 염소의 비유가 31절부터 46절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은 주님이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민족을 모으고 모든 사람들, 세상 살았던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 이거는 염소. 혹시 농사 지으신 분들은 모르겠는데 양하고 염소, 나는 도시에 살아서 그런지 양하고 염소를 잘 분리 못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멀리서 보면 저놈도 양이고 저것도 염소 같고 이것도 양 같고,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과 염소의 차이는, 특히 양은 뿔이 있어요. 이제 염소는 뿔이 있어요. 이 염소는 들어박는 거예요. 그 양속에 오면 다 양들을 해치분, 다 이렇게 뿔로 떠받아. 그리고 염소는 말을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를 구분을 해서 양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세우게 될 것이다.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왜 나는 왜 왼쪽입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준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모든 민족을 모으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내가 나에게 물을 주어봤냐? 내가 나그네 되고 벗었을 때 너가 나를 영접했냐? 그리고 병들었을 때 내가 나를 돌아봤냐? 그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가 나를 돌본 일이 있냐? 그러니까 합창을 하듯이 언제 주님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병들고 벗었고 그거 하는 거냐? 언제 그랬습니까?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거다.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너는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선한 일을 하면서 살도록 해라. 이 메시지. 저는 늘 이제 카페가 오픈돼 가지고 하시는 거 이러 보면서 어차피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면 참 열심히 우리 봉사하시는 분 그때마다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정말 대단하다. 이 우리 지금 카페 나오는 수익은 일반 재정에 쓰는 게 1푼도 없어요. 그대로 다 선교사들 지금 지역사회 어려운 사람들 지금 거의 8년째 9년째 나누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다음에 주님이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주실 걸 확신합니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고 병들고 갇히고 가난했을 때 돌아봤는데 이 중에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안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우리가 왜 어려운데 계속해서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생을 지키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다. 주인이 멀리 아마 어디까지 가신지 모르겠는데 멀리 가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 당시에는 종들한테 많은 권한을 줬습니다. 책임감을 부여했습니다. 상당한 재정적인 거나 모든 것들을 종들한테 맡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금 5달란트, 금 2달란트, 한 달란트라는 비유를 하는데 이 금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당시 로마 화폐로 이렇게 하면 1달란트가 10만 원이라면 5달란트를 돈으로 현대의 돈으로 계산하면 약 3억을 맡기고 간 거예요. 장사해서 많이 남겨봐 3억을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는 6천 곱하기 2니까 1억 2천만 원을 맡겼어요. 2달란트.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이는 뭐냐면 6천만 원을 주면서 장사를 해보라고 했어요. 이 본문이 오늘 제목이 오랜 후에인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모르지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하고 계산하자.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계산하자. 너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이후에 너가 받았던 재능과 너가 받았던 모든 시간들과 너가 가졌던 모든 것 이제 계산하자.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주고 시간도 주고 건강도 주고 은혜도 부어줬다. 5개 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주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진 것도 없고 뭐 이것도 저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를 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5개를 남겼어요. 즉 3억을 줬는데 6억을 남겼다고 장사해가지고. 또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또 장사해서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에게 왔는데, 이 오랜 후에는 성경 해석적으로 보면 저와 여러분의 한 생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살았던 생애의 계산이에요. 이걸 계산하자. 자, 너가 많은 시간 좋은데 너 인생의 삶에 주님을 위해서 뭘 했냐? 너 인생에 많은 시간을 주었고 너에게는 많은 재능을 주었는데 넌 나를 위해서 뭘 했냐? 계산하잖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하고 계산하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받았는데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이게 했는데, 굳었다,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다. 당신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떨려서 아예 나는 받았던 것을 땅에다가 묻고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주인이 오니까 파묻어 놓은 걸 보면서 여기 있습니다. 주신 거 이대로 여기 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럴 것 같으면 이 금 1달란트를 은행이나 아니면 이자 내는데 거기에 투자했다면 이자라도 받을 건데 너는 아무것도 안 했단 말이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 가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은 뒤죽박죽이 되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삶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위대한 신앙생활을 했든 좀 부족한 대로 했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을 때는 성경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신다. 이 생애가 아까 말씀대로 1달란트 받은, 시간적으로 보면 1달란트 받은 건 짧은 생애, 5달란트는 기나긴 그야말로 100세를 산다 했을 때 너가 나하고 많은 계산을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씀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없어진다고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생애를 끝낸다 하더라도 세상이 나를 잊어버리는 거지, 내가 없어도 우리가 없어도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세상이 내가 없어도 돌아가긴 하지만 잊어버리고 나는 없어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명심해야 될 것은 주님은 결코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계산하자는 거예요. 오랜 후에 이날이 어쩌면 갑작스럽게 오늘 올지도 모른다. 지금 바이러스가 이 창궐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편해요. 저도 볼 때 좀 답답하고 뭐 할 때도 그러나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오늘 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이런 봉사를 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이런 것을 합니다. 세상에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제자리가 있습니다. 이 제자리는 가장 안전하고 편안함을 누리는 게 제자리예요. 그 제자리가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내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나도 다 땅에 묻어놓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아닌가? 양인가 염소인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삶인가? 열처녀처럼 언제나 주님이 부르더라도 여기요 하지만 오랜 후라는 것이 이게 얼마만의 시간인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틀림없이 주님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권사님 거기 잠시 만나서 돌아오는 순간에 내가 참 게을렀구나. 이 지금
다른 교파가 아니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 지금 막 유튜브 동영상을 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끼치는데 내가 너무 생각을 못했구나. 그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서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그 지옥도를 향하여 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시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가 전하고 전도를 해야겠다. 최고의 좋은 방법이 이것이었는데 다른 이들이 미리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거 아니었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과 제가 나서서 멀리 선교사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3분 안에 복음이 전거된다면 그것이 우리 능력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변화가 올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내 친구도 이미 그걸 듣고 변화가 시작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달란트 비유, 열처녀 비유, 마지막에 양과 염소의 비유, 작은 계시록이라 하는 이것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나와 필수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명심하고 이 시대를 살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세상은 우리 없어도 돌아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한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거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의 삶의 모든 무거운 거 다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이 명문교회도 이제 지상에 세워 33년이 됐는데 세계를 향하여 한번 포효를 하는 복음이 세계 땅끝까지 강력하게 전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